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영상을 통해서 설교에 대해서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설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도록 정하시고 선택한 방법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의 어떤 중요성을 확신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와 사역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발견했던 어떤 설교학의 내용들을 나누어 드리고 전달해 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의 설교 사역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돼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백성들이 강건하게 세워질 수 있다면 그것이 제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바람 중에 하나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살펴볼 내용은 설교의 기능적인 요소들에 대한 것입니다. 설교에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다고 몇 번 앞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설교에는 기초적인 요소들이 있고요. 또 공식적인 요소들이 있고요. 오늘 살펴보기에 되는 기능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기능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내용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설교의 기능적인 요소에는 약 4가지가 있습니다. 설명과 논증과 예화, 적용, 이 4가지를 주로 기능적인 요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기능적인 요소는 도대체 뭐냐 하면 설교자들이 설교의 내용, 본문 속에 들어가서 설교의 본론 속에 들어가서 회중들을 향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 설교문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분명히 이 4가지 중에 하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설교자 자신이 이것을 인식을 하든 그렇지 못하든지 간에 설교자들이 설교의 본론 속에서 들어가서 회중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역할들이 뭐냐 하면 이 4가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설명을 한다든지 논증을 한다든지 또는 예화를 제시한다든지 또는 설명된 진리를 적용한다든지 이 4가지를 하면서 설교의 내용이 구성되어져 가고 진행되어져 가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설명과 논증 그리고 예화와 적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설교를 전체적으로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이런 모습을 하게 됩니다. 설교에는 성경의 세계가 있고 또 오늘날 회중들이 살고 있는 오늘날의 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세계와 오늘날의 두 세계를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리에는 다리가 있으면 상판이 있고 이 상판을 떠받치고 있는 교각들이 있습니다. 교각이 하나 있을 수 있고 2개 있을 수 있고 3개 이상 있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설교 속에서 성경의 세계와 오늘날의 세계를 직접적으로 연결해주는 요소가 설교의 명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이 성경의 본문을 분석하고 연구를 한 다음에 본문의 중심 진리를 발견해서 그것을 설교의 명제로 전환시키고 이 설교의 명제를 가지고 이제 설교문을 완성해 나갈 때에 설교의 명제를 뒷받침해 주는 각각의 대지들이 있는 것입니다. 편의상 오늘 이 그림에는 3개의 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만 하나가 될 수도 있고 4개가 될 수도 있고 5개가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대지들이 있으면 설교자들이 대지 속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첫 번째 대지를 제시하고 그 대지의 개념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논증하고 예화를 보여주고 그 설명된 진리를 적용하는 일을 합니다. 이것이 끝나면 2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2번째 대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논증하고 예화를 제시해주고 또 설명된 대지를 적용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단계가 끝나면 마지막 3단계로 넘어가서 3단계의 진리를 설명하고 논증하고 예화를 사용하고 적용을 해줌으로써 설교의 명제를 뒷받침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대지들의 설명이 다 마쳐지면 결론을 맺고 회중들에게 초청하는 기회를 주고 설교가 완성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설교자들이 설교의 본론과 내용 속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이 기능적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능적 요소에는 설명과 논증과 예화와 적용 네 가지가 있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각각의 기능적 요소들은 호소하는 분야가 다릅니다. 설명은 사람들의 지능에 호소합니다.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전에는 알지 못했다든지 잘 깨닫지 못했다든지 혹은 명확하지 못했다든지 하는 부분들을 설명을 통해서 사람들의 이해력과 지능에 호소해서 올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도록 돕는 것이 설명입니다. 예화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상상력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설명된 진리를 설명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설명된 진리의 예를 제시해주는 경험이라든지 스토리라든지 이야기라든지 하는 예화를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상상력으로 그려보면서 이 설명된 진리가 어떤 진리인지를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 예화의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논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대개는 하나님의 진리를 설명하면 충분히 설명한 사람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해를 하는 것과 믿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이 이해를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믿지는 않습니다. 특히 오늘날의 시대에 포스트 모던 시대 혹은 종교 다원주의 시대 혹은 밀레니얼 세대를 특징들을 보면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과 믿는 것은 굉장히 다른 그런 시대적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충분히 진리를 설명하고 그 진리를 왜 믿어야 하는지, 그 진리를 왜 믿는 것이 중요한지를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호소하는 것이 논증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적용은 설명된 진리를 사람들이 그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도록 의지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진리, 들은 진리를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지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기능적 요소들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설명은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는 진리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하는 과정이 목적의 설명에 있는 것이고요. 예화는 생동감을 목적으로 하며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 회중들의 삶 속에서 이 설명된 진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를 예화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논증은 개연성을 제시하는 겁니다. 왜 믿어야 하는지, 왜 이 진리를 설명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느냐 하는 개연성, 타당성을 제시하는 목적이 논증에 있는 것입니다. 이 논증에서는 믿어야 할 이유를 제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적용은 실제적으로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 생활 속에서 붙잡고 순종하고 실천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실제성의 문제를 제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그 분야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것이 적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각 기능적 요소들이 가지고 있는 반응이 있습니다. 설교자가 설명을 할 때는 회중들이 이해하기를 기대합니다. 이해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또 예화라고 하는 것은 회중들이 설명된 진리를 들으면서 예화를 들으면서 그 진리가 내 삶 속에 어떻게 적용되느냐 하는 점을 그려가면서 상상하면서 그 메시지에 동화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논증은 사람들이 전달되는 진리를 받아들이고 수용하도록 기대하는 겁니다.
또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설교의 설명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설명이 훌륭하게 제시가 되어도 사람들이 그것 진리를 적용하거나 받아들이지 않거나 순종하지 않거나 혹은 거부하면 설교의 목적이 제대로 달성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기능적 요소들에 대해서 설교자들이 물어야 할 질문이 있는데, 설명은 설교자들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성경 본문을 연구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설교의 자료들을 발견합니다. 그 자료들을 가지고 그 모든 자료들을 다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 가운데에 청중들이 즉시 이해하지 못하는 정보들은 무엇이냐? 회중들이 즉시 동의하지 못하는 정보들이 무엇이냐 하는 점을 발견하고 그렇게 여겨지는 부분이 있으면 회중들에게 설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논증은 청중들이 즉시 동의하지 못하는 주장들은 무엇이냐, 그러한 주장들이 있다면 회중들에게 논리적으로 받아들이고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논증을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진리들이 회중들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느냐, 또 예화는 어떤 주장들이 부가적으로 좀 더 고양될 수 있느냐 하는 질문들을 던지면서 설교자들이 설명의 내용들, 논증의 내용들, 적용의 내용들, 예화의 내용들을 정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한 가지씩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해서 이해가 용이하도록 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을 설명을 통해서 잘 이해하도록, 그래서 용이하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과정이 설명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에서는 설교자가 제시하는,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진리들을 직접적으로 요점 내용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설명이라고 하는 것은 설교의 본질적 두 가지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강단에서 설교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이유,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문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해시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설명을 시도합니다.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이 설명이 어떤 것인지,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 핵심 메시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가지고 있는 중요성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설교라고 하는 것은 설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설명된 진리가 회중들의 삶에 적용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고 그 메시지를 붙잡고 순종하고 또 삶 속에 실천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그 말씀의 의미대로 행하며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 적용하는 것이 설교의 두 가지 목적 기능 중에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교자들이 설교의 본론 속에서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설명하는 일이다. 그런 설명이 필요한 자료들을 어떻게 결정해야 하느냐. 여러분, 대개 설교자들이 설교하기 위해서 본문을 정해서 본문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본문을 연구하고 분석하다 보면 설교할 자료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런 점들 때문에 설교자들이 설교할 때 강단에서 설교의 시간이 길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 귀중한 진리거든요. 다 필요한 자료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한 번 주어진 설교의 시간에 설교자들이 그 본문에 있는 모든 것을 설명하고 제시하고 설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이 설명할 때 취사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설명되어야 할 진리를 취사 선택하느냐?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삶에 적용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정보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지금 이 진리가, 지금 이 아이디어가, 지금 이 개념이 이 본문을 회중들이 이해하는 데에, 그리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데에 절대적으로 꼭 필요한 정보인가를 묻고, 만약 대답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진리를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불필요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자료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성경에는 불필요한 자료가 없습니다. 모든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본문들을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거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어떤 특정한 설교 시간에 여러분, 이 본문 속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사용할 수는 없어요. 오늘 내가 설교하고자 하는 설교 메시지의 목적이나 설교의 주제나 혹은 설교의 명제와 관련이 없는 내용들, 그것이 불필요한 자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은 버린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보류해 두는 것입니다. 잠시 이번 설교에는 보류해 두고, 접어두고 다음 기회에 본문의 다른 강조점을 부각시킬 때에 그 보류해 두었던 자료들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설교의 명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만 사용한다. 그래서 설교의 본문을 연구하거나 성경의 본문을 연구하거나 본문을 분석하면서 발견한 모든 내용들, 자료들 가운데에서 지금 이 설교에 내가 하고자 하는 가진 설교의 명제와 혹은 설교의 주제와 관련이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점들을 걸러낸 다음에 그런 점들을 여러분 선택해서 회중들에게 설명을 제시하고 설명을 통해서 본문의 이해에 대한 깊이 있는 어떤 이해력을 회중들에게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이 본문 속에서 설명할 자료들을 정할 때에 물어야 할 질문이 있는데, 이 정보는 본 설교의 명제를 지지하는 데에, 설교의 명제, 어떤 분들은 설교의 주제, 헤든 라빈슨 같은 경우에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또 dominating theme, 지배적인 주제, 그런 말들을 합니다. 다 똑같은 말들입니다. 어쨌든 설교의 명제를 지지하는 데에 꼭 있어야 할 자료인가? 대답이 그렇다. 그러면 그 부분들은 설명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설교자가 설교 본론 속에서 설명을 시도할 때에 설명되어져야 할 요소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단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본문 속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단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가지고 있는 정의를 제시할 때에 사람들이 그 본문을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고 또 본문을 바라보는 시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단어는 설명이 되어야 합니다. 또 문맥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성경에 지금 정한 본문을 이해할 때에 문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그런 본문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앞뒤 전후 문맥을 설명해서 회중들이 본문을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설명하는 것입니다. 또 본문 속에 있는 중요한 구절이나 문장이나 혹은 절들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핵심적인 핵심적인 문장, 핵심적인 절들이 어떤 본문들에는 꼭 있거든요. 그런 점들을 들어서 설교자가 설명을 시도해야 할 것입니다. 혹은 본문 속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교리적 측면을 들어서 회중들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제시하고 그것을 통해서 본문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도록 돕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면서 본문을 이해를 도울 수 있습니다.
또 성경의 어떤 부분들은, 어떤 본문들은 그 본문 뒤에 있는 역사적 배경을 이해해야 본문을 명확하게 잘 이해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회중들에게 그 본문 속에 있는 어떤 역사적인 배경, 사건들, 스토리들을 설명해 주면서 회중들이 충분하게 본문을 이해하도록 도울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본문을 잘 이해하도록 성경 이외의 비성경적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동시대인이 그 성경이 쓰여졌던 시대에 다른 사람이 썼던 책이나 자료나 혹은 서신이나 연설문들 혹은 서적들, 그런 자료들을 활용하면서 본문의 이해를 돕도록 설명하는 그런 방법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설명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런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설명을 시도할 때 설명의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해설이 있습니다. 해설은 뭐냐?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어떤 사실의 정보를 그대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사실들에 관한 정보를 회중들에게 해설하는 방법. 그래서 본문 분석에서 유출된 정보들을 모아서 그것을 정리해서 해설하면서 회중들에게 제시하면 회중들이 본문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재진술의 방법이 있습니다. 재진술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휘를 사용해서 동일한 내용을 말하는 것이다. 대개 설교뿐만 아니라 연설이나 티칭이나 강의실이나 어디든지 또는 대화할 때나 중요한 내용들은 어떻게 합니다? 반복을 하지 않습니까?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말을 2번, 3번 되풀이하는 것이 반복입니다. 재진술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다른데요. 재진술은 아이디어는, 주제는 같지만, 사상은 같지만 표현법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재진술입니다. 그래서 회중들이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죠. 이 재진술도 설명의 방법이다.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가지고 있는 정의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용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회중들에게 제시하다 보면 회중들이 그 본문에 대한 어떤 이해를 좀 더 심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를 제공하는 것도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인용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내가 전하고자 하는, 전달하고자 하는 이 내용을, 아이디어를 대변해주는, 잘 정리해주는 인용 구절이 있으면 그것을 인용해서 사용하면 회중들이 한 번에 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단번에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용도 설명의 중요한 방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혹은 6번째는 내용을 보편적인 진리로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설명된 사건이나 또는 나타나 있는 이야기나 나타나 있는 비유들 가운데에서 그 내용들을 보편적인 진리 형태로 바꾸어서 제시를 해주면 회중들이 본문이 가르치고자 하는 진리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는 신학적인 진술문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론적인 어떤 메시지나 혹은 주장들을 할 때에 여러분 신학적인 진술문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본문에는 꼭 신학적인 진술이 있습니다. 그 본문이 가르치고자 하는 신학적인 진술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러면 그 신학적인 진리를 찾아서 진술문의 형태로 바꾸어서 그것을 제시해 줄 때에 회중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는 모든 죄인들이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죄 지은 사람들이 회개할 때에 모든 지은 죄들을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신학적인 진술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자들이 선포하는 메시지들을 잘 분석해 보면 거의 다 신학적인 진술문입니다. 신학적인 주장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학적인 진술문도 설명의 방법이다 라고 하는 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어떤 때에는 본문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구분이 있습니다. 아웃라인이 있습니다. 틀이 있습니다. 그 아웃라인을 제시할 때에 본문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회중들이 본문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낭독의 방법이 있습니다. 낭독이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 속에 나타난 사건이라든지 사실들을 낭독하는 것입니다. 내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낭독도 설명의 한 방법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설교자들이 예배 시간에 설교하기 전에 꼭 성경 봉독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성경 봉독은 예배의 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성경 봉독 그 자체도 성경의 본문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 구두 해석이 있습니다. 본문의 저자나 혹은 본문에 등장하는 화자가 의도하는 대로 본문의 분위기를 살려서 읽어 나가는 그것이 구두 해석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방금 전에 성경 봉독을 말씀드렸는데 성경 봉독은 가능하면 이 본문의 분위기를 살려서 여러분 약간 극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읽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물론 배우나 성우처럼 무슨 목소리로 1인극을 하면서 읽으라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본문의 저자나 화자가 의도하는 대로 분위기를 살려서 읽는 것이 회중들이 들을 때에 그 본문에 대한 이해가 들으면서 깊어질 수 있거든요. 그것이 구두 해석입니다. 또 설교를 하다가 어떤 경우에 본문을 성경 봉독 시간에 읽었지만 구절별로 읽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읽는 것 자체도 구두 해석을 시도해서 설명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꼭 본문의 분위기를 살려서 감정을 실어서 읽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교차 인용, 설교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죠. 어떤 본문의 진리를 설명할 때에 다른 성경 본문에 나타나 있는 평행 구절들을 끌어와서 그 구절들을 읽고 제시하면서 본문에 대한 이해를 돕는 거거든요. 그것이 교차 인용입니다. 또 비교의 방법이 있습니다. 친밀한 개념과 본문의 개념이나 아이디어를 비교해서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돕는 방법이 비교의 방법이라고 보겠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시각자료, 예를 들면 사물이나 다른 시각 보조자료들을 활용하면서 메시지를 회중들이 이해하도록 돕는 방법을 활용하거든요.